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덕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56장 전하고 나서 우리 건네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꾸만 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꾸만 져라. 그 손 못 자꾸만 져라. 그 손 못 자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불안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재앙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웅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 가운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수non 내에 분케 하셔서 이 빗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 것에 조금 성령의 검을 막아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어려운 날씨와 환경과 교육과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뜨거운 여름, 무더웠던 이 여름 동안 또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또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공인이 오른팔로 붙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벌써 40도를 우리가 찍었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건강을 계속해서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더우니까 우리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챙겨서 우리가 아프거나 또 힘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는 2시 30분 양천구 815 연합성회로 예배를 대차합니다. 제목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고 또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또 주최는 양천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서울시도 회복돼야 되고 또 이 각 지역의 각 구가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8월 다음 주 주일은 교육자 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로 대차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끝나고 8월 23일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소식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도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각양 11조와 감사의 물과 건초의 물과 성경음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또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또 주님 앞에 물질로 헌물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복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저 천국 갈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여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만나는 중보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그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하지 아니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과정을 거쳐 영성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거쳐서 결국은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훈련의 과정, 때로는 연단의 과정, 때로는 고난의 과정, 때로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쳐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 결국 너희가 당면한 그 모든 시험의 과정,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것을 거쳐서 너희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건의,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회복,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그 회복이 너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교회에 많아요. 분란이 많아요. 당이 지어서서 또 여러 가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리고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성적인 것 모든 문란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쳐서 결국은 너희들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거쳐서 지금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면 더 좋은 시기가 있는 거고,
좋은 시기가 있으면 어려움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찾아오냐?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평안하게 살 때는 만족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생기고 나에게 시험거리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결국 제일 먼저 하는 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이 이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너희 영성이 회복할 수 있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약해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신 것은 결코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약함이 보일 수 있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하나님의 보는 시선과 인간의 보는 시선이 틀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함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도 그 약해지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결국 약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나 있으면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정한 바 이 대한 재판 시 두세 증인의 증거로 지금 율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결국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결국 이 확정한다는 말은 결국 시험 과정을 거쳐 인정을 받겠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 두세 증인을 입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요? 어떠한 것을? 결국은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겠다.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두세 증인을 통해서 재판에서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요? 전에 죄 지은 자들, 결국 거짓 사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거, 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머물게 한 자들,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보면 말하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 결국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자들을 결국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 엄하게 그들에게 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소송 사건을 두세 증인의 말로 근거로 결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 가르쳤어 라는 것을 확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증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약하지 않고 강하심을 통하여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드러내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누구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결국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너희를 통하여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말해주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육신적으로는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이 살리라는 것은 강함을 말해주며 너희가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약해신 것은 결국 도리어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강함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결코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 모든 시험 과정들, 어려움들을 고난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강함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약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헐 것이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말해서 말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약함을 선택. 이 약함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약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강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끝에 말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거리 오면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그 약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결국 다시 부활하심으로 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현재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사는 목적이 없어요. 너 뭐 때문에 사냐? 무엇을 위해 달려가냐? 꿈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저 꿈이 없어요. 저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2030 막 다 그래요. 사는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면은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리어 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강함으로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 과정을 거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 과정을 거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5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예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지금 진단하면서 말해요. 묻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믿음의 성도인가?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져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라고 말해요. 결국 너희가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상태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속했냐? 사도 바울은 지금 질문을 하면서 너희 믿음을 학정하라 라고 다시 질문을 던져요.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죠. 지금 너희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데 왜 스스로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알지 못하냐고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선택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뭘 살펴야 돼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는가? 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성도인가?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내가 살피고 난 후에 성찬에 임하게 되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진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첫 번째로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격 없는 사도라고 버림받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절을 우리가 잘 꼭꼭 씹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라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염려하며 바라며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내가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뒤에 그것을 이어서 말해요. 우리는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해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다른 복음과는 대조되는 참된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참된 복음을 위해서 그는 나아가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약해 보여요.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자같이 보이고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강한 자처럼 막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가 앞서 말했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신들이 신앙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지만 오직 또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데 뭘 구해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완벽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참된. 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참된 복음으로 너희들이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거짓 사도들의 그 현혹에서 다른 복음에서 너희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된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라고 말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것. 결국 밤낮으로 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심히 기도함으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라.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거 했잖아요. 믿음의 항해인데 믿음의 항해에서 거친 파도가 다가올 때에 제자들은 벌벌 떨었어요. 배에서.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거친 파도에 어떻게 해요? 배가 부러질까봐 자신들이 생명의 위협이 될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배 밑에 자고 있는 쿨쿨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그예요. 왜 믿음이 없나? 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염려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기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막 힘들고 막 하는데 뭐가 염려되냐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요? 이거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군대 가서 그 참 좋았던 게 그 뭐냐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안 되는 것도 되게.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돼요. 저 물골 작업을 완성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못하는데요. 힘들어서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그냥 물골 작업 뭐 어떻게를 써서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단단해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안 돼. 저 딱 보니까 엔가지의 눈을 바라볼 때 저 안 될 것 같아. 힘들어서 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또 전진하는 거예요. 또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누군가 그랬어요. 배 목사 힘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서 안 돼. 안 돼. 다들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안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안됨이 아니라 순종만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가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택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되어야 되고 현재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너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여라고 말해요. 세우려 하여. 믿음으로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되는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딛고 믿음으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 넘어뜨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세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세움 받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믿음의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요.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표대가 있었어요. 누구요? 믿음의 표본 되시고 대상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 그름을 통해서 그는 모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내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붙잡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확고하게 나아갈 때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도 약해 보였고 사도 바울도 약해 보여요. 버림받은 자같이 보여요.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인들이 버림받은 자. 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들이 채찍질하면서 꾸짖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당면한 것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해줘요.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핵심이 그거예요.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한 것.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 자신 또한 내가 참된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참된 것을 내가 말할 수 없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으로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말해줘요. 다른 복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서 믿음으로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는 성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질서와 방탕에서 벗어나 영성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같은 마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말해주죠. 기뻐하라 라고 말해. 기뻐하라. 첫 번째로 뭐예요? 너희들은 기뻐해라. 이 기뻐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하게 되며 라고 말해요. 온전하게 되며.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해요. 위로를 받아야 된다. 위로를 받는 것은 서로 격려해라 하는 거예요. 서로.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뭉개고, 이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다시 뛸 수 있도록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못해도 잘한다 하고, 응?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말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니는 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하나의 복음, 또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의 복음,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그 하나 되어진 것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평안할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은혜인데, 결국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마라. 평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누려질 때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힘들게 살아가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며 젊은 애들을 보면 맨날 얼굴이 어떻게 해요? 울상이 되고 찡그러져 있고,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힘든 것을 이겨내야 될지 얼굴에 다 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근데 근심만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성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칼럼이 와서 이게 쭉 봤는데 한국교회가 기도의 영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직원들만 몇 명 앉아있고 기도하는 사람 전혀 없고 지금 현실이 그렇대요. 기도원도 그래요. 한국교회가 맨날 복 달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릎으로 세우지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성 회복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 무질서와 방탕에서 벗어나서 영성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같은 마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축복을 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뭔가 겉으로는 뭔가 대단하게 지금 시대에 AI다 해가지고 뭔가 막 발전하고 뭔가 대단하게 겉으로는 막 보이는데 속은 문드러져 있고 썩어져 있어요.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다들 신음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도 못하는 것. 결국 이 힘들어진 원인은 우리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시대와 우리 시대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와 방탕하고 벗어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여기 양천구에서 우리가 8.15 연합성회를 했지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어려운 믿음의 시험의 과정의 터널을 우리가 거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쉽게 포기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 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난 살아날 거야. 믿음으로 일어설 거야.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복음을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